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고기보다도 비싼 상추하고요. 들깨잎하고 오리 주물럭하고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데 고기에다가 상추를 싸 먹어야 되는, 상추가 요즘 많이 굉장히 비싸요. 준비하신 모든 손길 감사하고요. 아주 은혜롭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은 만큼 힘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에베소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에베소 1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너무 많이 잡았어.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14절까지 끊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 필요한데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만 제가 좀 몇 가지 추려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공과해 보니까 성도가 받은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성도가 받은 구원. 예, 성도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주로 오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된 거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과 14절까지 성령의 인침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조로 믿어지는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를 다 가르치려다가 보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쉬운 말씀들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6절까지 끊고 다음에 12절까지 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특별히 1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에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제 이방인을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고, 또 그 밑에 하반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떠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뭐라고요? 신실. 성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 다른 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 됩니다. 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신가요? 예, 진실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많지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 난 안 크리스찬. 안타까운 거죠. 우리네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 밖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2절 보시면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떠한 복이 있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와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 평강이 있기를 교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하는 그 구속의 은혜,
또 평강,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평강, 신령한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박수 치면서 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복인가? 하반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육신의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인 것이고 또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남아있는 그러한 신실한 복이란, 그러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원하냐면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복,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형통한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러한 복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복을 빌고 있어요?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거? 저 위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또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지요. 자, 아멘이. 육신적인 걸 원하세요? 잘 되는 거? 오리고기와 쌈이 더 좋으세요? 그런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여 주셨는가? 언제부터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 한번 보죠.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만물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인간이 죄를 짓든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의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밑에 4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야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것을 잘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여와 모든 걸 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요? 사랑에 의해서 이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또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목말라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 천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선택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예정의 교리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다라고 해서 전택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설이요?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다, 전택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택했다, 그러면 전택설이 있으면 무슨 설이 있을까요? 후택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했다, 아니면 타락 후에 선택을 했다. 둘이 팽팽하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는 이 전택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또 바빙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택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택설과 후택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타락 전에 선택을 한 게 전택설이고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것이 후택설이에요. 현대에는 그럼 어떠한 거를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견해를 따르고 있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택설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나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고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고요? 그런 게 없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택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 전택설을 따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예정에 관한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 그 중에서도 양문교회 성도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원래는 믿으시지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관한 교리는 장로교 교리 가운데 꽃이에요. 가장 눈부신 교리가 이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잘하기 전에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신비로운 교리이고 또 은혜의 교리이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제가 아무리 제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 평신도 때부터 이 전택설과 후택설을 가지고도, 또 칼빈주의, 알미니온주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필요하더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뭔 백성으로? 지옥에 가는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설명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른 뭐 세상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들은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믿어지세요? 우리는 믿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부활했대요. 믿어지셔요? 우리는 아멘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 그래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애를 써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설명하려고 애를 써봐도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결국엔 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우리는 믿지요? 그쵸?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전택설, 후택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암만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게끔 하셨는가?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불합리하고 어떤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 위의 것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어떻게 택하여 주셨나요? 뭘 보고? 믿음이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 그럼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딸도 아들인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뭐 성차별하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두고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더 이상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를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사도 바울 예를 들면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을 그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아멘이시지요? 잠을 깨셔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비록 점심을 많이 먹고 많이 먹었더라 졸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또 예정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우리를 구속한 것은 세상에 보이는 금, 은, 보화 이런 걸로 구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피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귀하고 값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흉악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나는 이만하면 쓸만하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목사님이 서운한 말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만큼 누가 귀하게 느껴진다고요? 예수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걸, 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곳까지 인도한 겁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양문교회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좋은 밥을 먹이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조수니까 찾아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얼른 찾아보세요. 9장 22절.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예, 사함이 없어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죄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것을 다 찾아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는가? 그런 게 있나요? 기독교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들이 말하는 신, 우리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나 같으면 안 해, 그런 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된 거예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어렵게 느껴질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다. 어떠한 경륜을 예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경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물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통일이요? 만물 통일. 예,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만물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만물 뭐요? 통일. 로마서에서는 만물 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 통일된 것이 다 깨어졌어요. 다 깨어져 가지고 죄로 이용당하고 죄 짓는데 이용당해요. 천지 만물이 다 뭐를 짓는데 이용당해요? 이제 죄를 짓는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지고 이 육신이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뭐를 짓는 도구로 전락을 해요?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몸뚱아리를 이기기가 여간 애를 써서는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많이 느끼시지요. 몸이 뭐 같아요? 천근과 같아요.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졸리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으이! 달아나라 참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먹고 과하게 먹었다 싶으면, 오늘같이 좋은 걸 먹었다 싶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 천근이 돼요. 천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뭐가 돼요?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그날이 되면 만물이 다 본래의 창조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답니다. 그것이 만물 통일, 만물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만물도 탄식하는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공중에 딴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고, 만물들도 다 같이 본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구속이 돼요. 만물도 다 구속이 됩니다. 만물 구속이 돼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멋진 날이 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 11절 보게 되면 또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셨으니?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원대로 계획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예정을 입어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천국의 기업을 내가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놀랍다라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의 부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천국을 위협으로 받는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한 이유가 뭔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께서 6절에서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창사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그랬죠? 이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6절 맨 시작을 할 때 이는 이러한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 12절 보세요. 12절 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말 여러 데에다가 동그라미 잘 치고 말을 잘 듣는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도요? 원래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 넣으셔요. 누구? 구제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속과 또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어.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번개할 수 없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다? 번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게 있죠. 바벨론, 예? 메데바사의 법으로 이렇게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그 도장을 찍은 것은 변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없다고요? 변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한번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도장을 꽝 찍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변기할 수 있는 다른 세상 세력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인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성령에 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고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를 많이 쓰셔요. 여러분 여기 몇 명 우리 오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각양각색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지게끔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각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예수가 너를 이렇게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피를 흘리고 너를 구속해 주셨단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요. 보증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시작을 할 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뭐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어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찬미하게 해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6절에서 보게 되면 찬미, 여기는 12절에서 보게 되면 찬송, 또 14절에서 보게 되면 찬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미, 찬송, 찬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도 인치심의 역사는 그렇게 보증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입에 오토바이를 좀 단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신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땅에 떨어진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미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